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겁도 참 많았고요. 어떤 면에서 좀 비겁하기도 했고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었지만 각자 자기 나름의 어떤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어떤 비전,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완벽하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또한 그들이 나타내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어떤 사역들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도 없고 동시에 칭송도 받는 모습, 그리고 이게 하나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그런 제자들을 싫어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인 위협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가 제자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 이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14, 5절 말씀인데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왜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일단 거리에 사람들을 눕혀놨대요. 환자들을.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서 많은 병자들이 그 길거리에,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길거리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능력,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권능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도 아니다. 제자들도 아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 되게 하는 그 성령님이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면은 사람이 낫게 되는 이런 능력은 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까지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언행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언행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낫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보여줬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고생하고 힘들어하던 그 12해 동안, 12년 동안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옵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었죠. 오늘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만지거나 그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가까이 그가 덮어주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주요한 인물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놓았더니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을 놓았더니 바울의 앞치마를 놨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것, 이 바울을 바울에 되게 하는 것,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바울의 그 손수건이 뭐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의 그 행주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베드로, 바울, 이 순서가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누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바울을 바울 되게, 베드로를 예수님 닮아가게, 바울을 예수님 닮아가게 했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병고침의 은사와 병고침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내가 그 은사 꼭 가져야지, 내 손수건이, 내 앞치마가, 내 그림자가,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하여
내 언행을 통하여 내 삶이, 내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가,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베드로가 훌륭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다듬어 가시고 베드로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구나, 여러 면에서 그의 말에서 행동에서 사역의 모습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도 성령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언행이,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